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있는 걸로? 악보에 있는 걸로? 네, 우리 나가고 있나요?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또 우리 기도로 함께 나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와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은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와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2월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예배가 저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룻기 4장에 나오는 그 가부장 체제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오히려 멸시받았던 그 이름 없는 여인들이 그 오벳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재산도 별로 없고 이름도 없고 세상에서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이 예배가 공동체적인 예배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정말 이 공동체 예배로 나아가는데 정말 이 공동체 예배가 정말 그 공동체답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일상에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그리고 분주한 그리고 여전히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제 주의 말씀 정말 주님의 현존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정조준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흩어진 마음, 저희 상실한 마음, 주님 정말 실망스러운 이런 마음이 정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또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욥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였던 그 믿음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찾는 이들과 이 햇세드가 정말 필요한 우리의 지인들에게 이 예배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햇세드를 맛본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그래 깨어진 세상에서 그 햇세드의 싹과 자라남과 열매를 볼 수 있는 깨어진 세상의 사람들 되기를. 그 시간 우리 손님들과 찾는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높으신 그 은혜가,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인 장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 가정교회에 찾는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소중한 그 사랑하는 이들을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나오미와 같은 바로 그런 여인들을, 그런 어머니들을,
그런 싱글들을, 그런 남편들을, 그런 청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그 햇새들을 맛보고 누리며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성남채플과 수서채플에서 단지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치열한 그 일상에서 살아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가정교회에서는 지난주 또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또 우리나라의 일은 아니지만 또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기도하고 또 마음을 쏟아야 될지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곳곳에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흘러가야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또 우리의 무관심한 곳에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2월 공동체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흘러가기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자가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낮고 낮은 세상으로 은혜의 강물 흘러가리. 주님의 치유가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은혜의 강물 흘러가리.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은혜의 강물 흘러가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인 듯합니다.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나이스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요. 하지만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보면서 제게도 진짜 배려와 책임과 의탁하는 용기를 내어보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가 저를 통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저의 찾는 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들이 혹시나 악한 침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쉼없이 헤세드의 씨를 뿌리는 능동적인 기다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다가가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바로 그 악한 침묵의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주변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그들에게 용기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말주변이 없어 이집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제게 주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소망을 품고 싶습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로 남겨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상처에 머물러 허우적거리고 싶지만 않습니다. 나오미가 그 소망을 룻에게 흘려보내듯이 나에게만 머물렀던 시선에서 벗어나 다른 이에게 그 햇새들을 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내 삶 속에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저를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간절히 그 소망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온라인 예배와 또 오프라인 예배로 오신 많은 분들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점심을 맛있게 먹고요. 어제 날이 되게 따뜻해서 탄천 이렇게 쭉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주변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무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렇게 펴 있더라고요. 무슨 꽃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그 스마트폰 찍어 보니까 매화 꽃이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되게 뽀송뽀송해졌어요. 그래서 되게 참 기쁘더라고요. 계절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사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사는 것은 때를 알고 자기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요즘처럼 살아가기 참 힘들고 각박하고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월 시작하면서 저희가 룻기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겨울로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오늘 마지막 가을까지 왔습니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쉼과 또 역동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우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면서 우리 성남 채플에서 1, 2부는 온라인으로, 1부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또 2부는 우리 수서 채플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기억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같이 드리고요. 토요 아침 기도회와 그다음에 가정교회 예배는 미디어로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는 나무와 새싹은 수어체플에서 2부에 드리고요. 또 우리 숲은 우리 오프라인으로 우리 성남 채플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우리 찾는 이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1대1로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가족 디딤돌 지난주까지 신청 6분 받았는데요. 그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수서채플 하우스동에서 하늘가족 7기 디딤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혜서 통독 삼겹줄 지난주까지 8분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9시에 줌으로 열어서 예비 모임을 갖고 내일부터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게 됩니다. 내 삶의 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 하는 분들 적극적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2월 언약가족 예배가 이곳 5시에서 우리 성남채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언약가족들은 우리 줌으로 함께 참여해서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례식 광고인데요. 풍성한 삶의 약속 우리 4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우리 입금이로 수고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셔서 우리 세례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안내해 주시고요.
또 우리 찾는이나 또 이 세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찾는이와 함께하는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오셔서 3주간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신앙생활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고 하는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찾는 이들에게도 잘 한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이번 또 되면서 이제 수요예배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김경수 목사와 우리 이지환 전도사가 같이 콜라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 속에서 빛나는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5주간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락 광고 한 번 더 광고 드리면 지난주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한 10권 정도 남아 있거든요.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구입하셔서 3월에도 말씀과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우리 토요일은 나들목 네트워크 연합 지도자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8시에 줌으로 아마 함께 공유해 드릴 거고요. 끝난 후에는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재단 정기 이사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동체 예배로 함께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2월 말씀 시리즈인 룻기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깨어지지 않는 신실한 헷세드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헷세드의 용기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악한 침묵을 깨고 행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룻기 강해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대표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고 세상을 품으며 각자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 나들목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신음으로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탄원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우리 속의 어두움을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밀하게 살피며 주신 다양한 은사로 서로 섬기고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첫 시작이 예배로 드려지는 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각각의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곳에 균형 있게 분별하여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쫙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아버지 우리 안에 하늘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나야야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실 예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에 하늘가족 팀들 7기가 오후 2시에서 4시로 나가 있는데 잘못 나갔네요. 수채플에서 4시에 시작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래요. 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눕시다. 주님, 룻기라고 하는 이 짧은 책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가 인생을 지날 때 그 인생의 가을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거둘 것인가. 주님,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 내다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예배를 준비하며 또 이 예배에 임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또 특별히 우리 손님들과 또 우리 찾는 이들에게도 그들의 각자의 삶으로 말을 걸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동체 예배인데 여러 가지 실수가 좀 있어서 예배가 좀 원활하지 않았던 점 죄송합니다. 지난주 저희 아버지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아마 우리 목자님들은 다 아실 텐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공여를 하셨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평생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신 분이세요. 자식들은 끔찍하게 병원에 늘 보내시고 아프면 아플세라. 근데 본인이 정말 병원에 정말 가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가라고 해도 안 가시고, 그런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의 신장 이식을 위해서 직접 병원에 가셨다. 그 자체도 저에겐 큰 뉴스였고요. 또 이식 수술에 앞서서 저희 아버지는 워낙 군인이셨고 또 그냥 가부장 체제에서 사셨던 그런 아버지여서 글쎄요, 제 기억에 아버지께서 저희 삼남매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경험이 거의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수술 앞두시고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스톡 하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6개월 동안 격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아마 마스크를 쓰시고 병실을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저희 재수 씨가 이제 보시면서 두 분이 눈빛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저희 카톡에 올려주셨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병이 낫고 회복하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고, 다만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두 분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희 삼남매와 저희 손주들에게 남겨주신 멋진 유산이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뭐 싸우지 않으시고 늘 뭐 사랑이 충만했다, 뭐 그럴 리도 없고요. 싸우기도 하시고 또로 뭐 서로 상처도 주시고
또 속상하기도 하시고 뭐 평범한 부부셨죠. 근데 이번 이 어쩌면 고통인데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이 유산이 앞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룻기 4장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추수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어떤 인생은 그냥 아무개로 끝나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무명으로. 그러나 보아스와 룻과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사실은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네, 여러분 꼭 댁에서 또 일터에서 시간을 내셔서 룻기 4장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오늘 언약가족 예배에서 룻기를 전체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겠지만 꼭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무명의 사람 아무개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무명의 사람, 이 아무개는 보시면 룻기의 배경이 계속 달라지죠. 1장은 모압이고 2장은 보아스의 밭이었고 베들레헴에, 그리고 3장은 보아스의 밭이면서 타작마당이었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각자 인생의 배경이 다 다른 것과 비슷하죠.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여러분과 제가 다 달라요, 그렇죠? 저의 성격과도 여러분의 성격이 다르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어떤 실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이게 전혀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신경에 거슬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는 약간 누르고 그렇게 무신경한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챙겨줘야겠죠, 옆에서. 이거 뭐 우리 모두의 실수죠. 사역자들이 챙겨야지 이건. 그렇죠. 공동체 예배인데 공동체 예배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근데 오늘의 무대는 성문이에요. 이 성문이란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성문이 아니라 이 근동의 성문은 공적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을 보시면 1절 10절을 보시면 약간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을 거예요. 맞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성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사람이 딱 마침 지나가자 그 사람과 그리고 10명의 원로들을 성문으로 초청하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4절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에게 속한 밭, 이 부동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부동산을 사라. 그러면서 이 아무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그래서 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지방간이 아니라 지방간, 그렇죠? 저만 생각했나요? 너무 웃겨가지고. 네. 5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루키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부동산과 함께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세컨 찬스였어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책임을 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죠? 잘못하다가는 재산만 축나겠소. 이것이 아무개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룻과 결혼하게 되면 만약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그랬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아무개가 나쁜 사람이다? 아무개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 아니요. 이 아무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것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신발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그 법을 이 사람은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찜찜하죠. 왜 찜찜할까요? 보아스 때문이에요. 보아스를 보면 이 사람이 왜 찜찜한가? 이 사람이 우리가 크리스찬 같은데, 이 사람이 교회 같은데, 멀쩡한 교회 같은데 뭐가 이렇게 찜찜할까를 알게 돼요. 보아스를 보면 이 계대 결혼법 그리고 고엘로서의 책임을 거절한 이 아무개와 달리 9절과 10절을 통해서는 그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보아스와 아무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내 재산만 축나겠어. 그러니까 아무개는 미래에 당할 재산상의 손해를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만약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이 당연히 이 지방간에서 책임이 있었던 이 사람의 재산을 갖게 됩니다. 일부 물려받게 돼요. 그러니까 재산의 손해가 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취하겠다고 했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룻이 아들 낳으면 내 아들도 아닌데, 그렇죠?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을 이어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 여기서 중요한 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렇죠?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을 열거하면서 이 계대 결혼법이 제정된 원뜻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원뜻이 뭐예요? 왜 계대 결혼법을 우리가 상상할 때는 이상한 한국 사회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대신 뭐 영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의 형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동생들이 그 남은 가족들을 챙길 수 있잖아요. 이런 의미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겠다고 아버님 나 형수님하고 결혼할래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원뜻이 뭐였을까요? 왜 계대결혼법과 고엘이 존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차이입니다. 모두 계대 결혼법을 다 지켰다고요. 아무개나 이 보아스도. 근데 보아스는 율법의 정신인 그 고인들과 남은 과부들과 그 가족들을 헤세드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지킨 거고, 이 아무개는 뭘 지킨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만 지킨 거죠.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든 교회이든 똑같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의 껍데기만 지켰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 하면 아무개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원뜻, 그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명명해 주십니다.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것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수많은 간증들과 스타 목사들과 스타 간증들이 하나님께서 아무개나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름 없는, 우리가 정말 주목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는 넌 정말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오히려 그 이름을 기억해 줄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헷세드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셔요. 그것이 오늘 13절에서 17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은 인생의 그 밭에서 헷세드의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맛보게 돼요. 먼저 여러분 13절에 룻과 보아스가 나타나죠. 13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생겼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대를 잇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어떤 언약, 하나님의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들을 낳아야 그 대를 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죠.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 늙은 남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룻은 최소 10년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몸이었어요. 그 당시엔 분명히 저주받은 여자 이렇게 불림 받았을 겁니다. 이 아들을 낳는 것이 언약의 관점에서도 축복이 되었던 시대였어요. 참 슬픈 일이지만 사무엘상 1장 6절 7절에는 바로 이 시대에서 조금 이후의 시대지만 여전히 이 아들 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절 말씀도 이게 신정론이죠.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아니 여러분 하나님 왜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낳을 수 있는 그 아이의 그 나오지 못하도록 태를 닫아 놓으시겠어요? 근데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라도 설명해 놓은 건 이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그 남자에게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었겠죠. 얼마든지 남성 중심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정말 해코지할 수 있었고 어떤 주홍글씨를 매길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적수인 분인나가 이 엘가나의 두 부인이었잖아요. 계속해서 매년 괴롭혔어요. 아이도 못 낳는 사람, 아들도 못 낳는 사람. 그래서 하나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울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늘 그렇게 괴롭힘을 받았다. 그렇죠? 이런 약 3,000년 전 이 군동 문화에서 여성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아갔어요. 저희 가정교회도 이제 임신한 자매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딸인 것 같다. 이렇게 태몽이나 이런 걸 보면 서슴없이. 근데 여러분 이 3,000년 전에 임신한 자매한테 딸인 것 같다. 저주죠.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딸이 최고다. 아들을 낳고 키워보니 와 이건 딸은 종자다. 딸이면 너무 좋겠다. 물론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많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많이 열린 거예요.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우리 책과 영화를 보신 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건 한국 사회에 뿌리 깊었던 남아 선호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역이 의역을 하면서 추가 문장이 있어요. 이거 원문에 없는 건데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번역이 잘했죠.
이 문장이 룻과 보아스가 추수했던 맛보았던 헤세드의 열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의 열매로서 받아들인 겁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룻과 보아스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눈에 보이는 아이로 추수케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이 룻과 보아스가 경험했던 열매였습니다. 오늘날은 좀 다르겠죠. 오늘날은 뭐 남자아이를 낳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저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남자아이들이 지금이라도 다 딸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면 어때요? 아니 또 다 아들이면 또 어때? 또 다 딸이면 어때? 그래야 대가 다 이어진다고? 그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결혼도 없다는데, 그렇죠? 두 번째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열매의 추수를 보게 되는데 16절 보시면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하였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근데 저는 이 짧은 구절 한 구절도 우리가 정말 나오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구나. 그 나오미의 이전 고백을 한번 볼까요?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1장 20절과 21절의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언젠가는 고백할 대사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순서가 조금 빠르거나 늦을 뿐 분명히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될 그 순간에 억지로 믿음 있는 척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세 자매라고 하는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아마 다 못 보셨을 거예요. 그냥 전 세 자매 유쾌한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코미디구나. 이렇게 면면들을 보니까 이거 코미디야. 코미디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 목사의 가정이 나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3녀 1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실 수 있다면 보십시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정말 위선적인 신앙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 가려고 노력하는지 유쾌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영화였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 전체를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텅 빈 인생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불행한 인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 메꿀 수 없는 공허감과 허무감과 답답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렇죠?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인생 자체가 그냥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찼던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었다. 마라로 이름을 바꿨던 그녀가 다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나오미를 되찾는 순간이에요. 그녀의 품에 있는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성육신한 존재죠. 나오미는 룻이 낳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자신이 양육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성육신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분이죠? 어떻게 이런 열매로 갚아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14절, 15절 그리고 17절에는 여인들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쾌하다, 그리고 대단하다, 이게 공동체구나. 여러분 여인들의 찬양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유명했던 찬양들 미리암의 찬양이죠. 출애굽했을 때.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의 찬양 그리고 유명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이 유명합니다. 그 찬양들을 대부분은 다 높은 자가 낮게 되고 권력자가 진토에 떨어지고 죽임당하고 낮은 자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 고백도 비슷합니다. 특히 마리아의 찬양이 가장 비슷한데 이 찬양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14절 15절과 17절인데 14절 15절 보시면
가부장 문화에서는 정말로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고백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러죠?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이 표현이에요. 야, 남자들이 듣기 꽤 거북했겠다. 7이란 건 완전수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 당신에게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어떤 존재냐면 아들 7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상상해 보세요. 여인들이 플랜카드 만들어서 성문 앞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플랜카드 여러 개 걸어놓고 거기에 문구예요.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 룻. 여러분 상상력이 빈약하시군요. 이렇게 와, 그것도 성문에서. 여러분 찬양의 초점이 뭐예요?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던 그 나오미를 향해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인 그 아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은요. 이상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오벳이라는 이름이죠. 이세 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지어야죠. 남자가 짓는 게 맞습니다. 보아스가 지으면 돼요. 근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죠? 아이의 이름을 여인들이 지어줘요. 이거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것도 꽤 근사하네요, 그죠? 우리 가정교회에서 이제 7월에 아기를 낳는데 우리 가정교회가 같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낯설죠, 그렇죠? 그것도 여자들만 모여서 그냥 낯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의 이름은 사실은 원래는 베노니였죠. 그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리죠. 베냐민이라고. 세례 요한의 이름도 아버지 사가랴에게 확인해서 바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이 이름 짓는 행위 자체가 반체제적이에요. 그냥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여인에게 일어났던 헬세들을 이 여인들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뻐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로서 룻의 아이가 아니라 이것은 여인들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헬세드의 열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죠. 여러분 헬세드의 열매를 맛본 개인과 공동체에겐 그렇다면 특권과 책임이 당연하게 따릅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순환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특권과 책임입니다. 자,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헬세드를 다 경험했잖아요. 룻과 보아스도 나오미도 여인들도. 여러분 아들을 낳은 어머니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룻과 보아스가 합니다. 이 모습은 사무엘 시대로도 연결됩니다. 그게 뭘까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전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거 아버지 엘가나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왜? 여인의 서약은 소용이 없었어요. 효력이 없었어요. 여인의 서약은 아빠가 혹은 남편이 아들이 다 깰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허락한 거예요. 아이를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뿐인 아들을 그 별로 영적으로 신통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에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헬세드의 사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헬세드를 어떻게 해요? 선순환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아무개와 달랐던 거예요. 헬세드의 열매를 경험하고 보아스의 밭에서 경험하죠. 타작마당에서 경험하죠. 성문에서 어떻게 해요?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아까 아무개의 특징이 뭐예요? 매사를 타산적, 합리적, 이성적으로만 살아간다면 헬세드는 뭐예요?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헬세드의 씨앗을 심고 그 헬세드를 나눌 때 뭐가 돼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봤더니 우리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정과 가정교회와 또 우리 연합교회 안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 흘려 보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언젠가는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나의 사역팀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만이 순한 자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한 달에 1년에 얼마를 버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번 것에 나는 어느 만큼의 몫을 나와 나의 가정과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가,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은 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열매는 언젠가는 끊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환하면서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에게 너무나도 메마르게 찾아오는 그 헤세드의 열매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끄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나오미를 보십시오.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처가 깊으면, 고통이 깊으면 내 안에만 시선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남을 못 봅니다.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례한지, 예의가 없는지를 몰라요. 그건 누구에게도 예의가 없어요.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기껏 여인들이 처음에 베들레헴 오니까 환영해 줬잖아요. 뭔가 나오미다 관심을 가졌는데 나오미 뭐라 그래요? 쏘아 붙여버리잖아요. 나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야. 이 말이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독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양육자가 되는 수고와 헌신을 감당합니다. 새 번역은 어머니 노릇을 이렇게 번역했죠. 아기를 돌본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기를 돌보신 분, 그리고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를 가까이서 보신 분은 아시겠죠? 아기를 돌본다는 건 내 생명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가정교회에 어린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 가정교회가 1년, 2년은 1, 2년, 2년이 아니죠. 한 3, 4년은 거지 발사기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나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이제 내가 2년 후에 이사를 가면 3, 4살 되네. 얘네들 날라다니겠네. 제가 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알거든요. 조용히 해. 뛰지 마. 기어다녀. 그냥 누워 있어. 그게 우리 다 이 모습이잖아요. 저는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높은 층을 가면 더 비싸게 팔 수 있구나, 받는구나. 저는 다자녀이기 때문에 1층을 신청하는 거죠. 최하층. 그게 제 가정교회를 위한 저의 배려예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아이들이 마음껏 좀 뛸 수 있도록. 만약 고층을 택했으면 이제 매트를 정말 두꺼운 걸 깔았어야겠죠. 아이를 키운다는 건 여러분 그런 겁니다. 룻기 1장에서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잖아요. 풍년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년을 맞이한 그 보아스의 밭으로 나오미는 자신의 발걸음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헤세드의 열매를 경험하니 아기를 육아하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벳을 양육하며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겠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얘기해줬겠죠. 대대로 그 유산을 넘겨줬겠죠.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 이랬다. 그게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잖아요. 그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어떤 단어일까요? 선하심일까요? 인자하심일까요? 인자하심입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면서 다윗은 누구에게 헤세드를 듣고 물려받았을까요? 당연히 할머니 룻과 나오미 이들에게서 받았겠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햇새들 가정과 가정교회와 이 결에서 삶으로 전수하는 것, 그런 이끌미가 되는 것, 그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리더들, 우리 사역자들이 저 사람을 보면 햇새대가 생각나. 햇새대 삶을 살아. 햇새대 순환이 시작되려면 이 본이 필요합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결 안에서, 이 연합교회 안에서 그 본이 되는 사람들이 리더예요. 그 이끌미와 본이 되지 않으면 햇새들은 선순환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인 셈이죠. 여러분 시골에 가시면 옛날에 그 펌프질하죠. 그때 적은 물의 양을 넣어야 펌프질하면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그게 마중물이에요. 햇새들의 이끌미, 햇새들의 마중물이 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 물질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에너지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이끌미다, 본이다. 그래야 여러분 햇새들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햇새들의 본이 되어야, 그리고 그 본이 된 사람을 이 여인들처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려줘야 되죠. 오히려 저 사람 왜 이렇게 유별나? 저 사람 왜 시간과 물질 적게? 그거는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가 마중물로 살아갈 그 영역은 너무나도 무한합니다. 다양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 또 아이가 없는 분들도 있죠. 그렇다면 가정교회에서 그런 아이를, 가족을 양육하는 일도 다 비슷한 거죠. 거기서 내가 마중물이 될 것인가, 본이 될 것인가, 이끌미가 될 것인가.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런 이끌미와 본이 저희 부모님이나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본과 마중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상처의 고리를 끊고 마지막 변역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욥과 같은 여인이 나오미였죠. 근데 이 오벳으로 인해 나오미의 삶이 변역돼요. 변화돼요. 그죠? 루키 4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됐겠죠. 아이를 기른다는 건 정말 육아를 한다는 건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기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아마 이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저희 3남매만 있었다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재미없었을 거예요. 정말 재미없었을 거예요. 별로 낳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끼들, 그 손주 손녀들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스가, 방귀가 나와야 돼요. 수술하신 다음에 그래야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보통 하루 지나면 나오는데 막 4일 동안 안 나오시니까 저희 아이들, 제 셋째가 별명이 방귀대장이거든요. 저희 특명을 줬어요. 방귀대장 예서야, 할머니가 방귀가 나와야 돼. 맨날 장난치거든요. 형한테 방귀 부대 보내고, 엄마한테 방귀 부대 보내고, 너 엉덩이를 꼬매버린다. 자기 할머니를 위해서 방귀가 나올 수 있도록 명령 내렸다고. 그 다음날 방귀가 나오셨어요. 방귀대장의 기도가 힘이 있구나. 여러분, 이 나오미가 경험했을 이 오벳을 안고 했을 경험과 기쁨이 이런 종류 아니었을까요? 정말 이 사람에게 생기가 돋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정말 실제로 아기들 안고 어린아이들과 놀아주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가고 나면 이제 막 먹고, 근데 이게 생기를 되찾아주는 거죠. 그 늙음하게 이 아이가 너의 보험이야. 이 아이가 너를 돌봐 줄 거야. 왜?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었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변혁이 뭡니까?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고 나누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햇새들의 최고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혁이라면 그 변혁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 햇세대의 열매를 먼저 맛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변혁은 그 햇세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 했을 때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거죠. 악한 침묵하지 않고. 이게 최고의 변혁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정말 비결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엔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내 마음의 공허감과 허무감과 답답함을 우리는 술과 담배와 온갖 중독의 거리들로 채워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라고 하는 아기로.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셨던 그 아기처럼 그 예수를 아기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바로 아기를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그 아기를 돌려주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2월에도 그랬지만 3월에도 우리 김영근 목사님 모시고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김영근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실 거예요. 그 미션을 가지고 1주, 2주 사시고 3주 때 정말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로 계획하고 계세요. 룻기 4장 15절 말씀이 필요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헤세드의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저희 어제 가정교회에서는 시작할 때 20분을 찾는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더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한 5분, 10분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가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헤세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남길 수 있다면, 저희 가정에 그 아버님의 수술이 저희 가족 모두에게 작지만 소중한 메시지를 던져주셨던 것처럼 예수는 헤세드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뭘로 살아요? 메신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무와 같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살아가는 보아스와 그리고 룻과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여인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분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혹시 또 링크로 보내드린 마음을 드는 예배에 여러분의 폰과 혹은 또 노트북으로 룻기 4장을 전체를 살펴보았는데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응원과 격려 또 책망과 조언을 우리의 글로써 하나님께 좀 표현해 봅시다. 또한 이 헤세드가 정말 필요한 여러분의 찾는 이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서 올려드려 봅시다.
네, 우리 성문에서 찬양했던 그 여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우리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음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해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넓고 깊고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알게 하셨으니 그 사랑을 너무도 필요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선순환 자로 그리고 본이 되는 마중물로 그리고 변역자로 살게 달라고 이제 우리 1분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가 받았으니 그 크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주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흘려보내는 일이 나의 남은 가족에게, 나를 사랑했던 이들에게, 또 내가 사랑한 이들에게 남는 아름다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올려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때론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목자들과 우리 모든 언약 가족들, 하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드, 그 크신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처녀들과 우리의 손님들,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세대에 싹이 심기고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아무개같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햇세대의 싹을 발견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들모 꿈꾸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오늘 등장했던 이 여인들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여인의 아픔과 또 그 한 여인의 햇세대의 열매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축하해 주었던, 그리고 함께 기뻐해 주었던 그런 여인들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햇세대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선순환 자로, 이끄미로, 그리고 변혁자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함께 하시는 햇세대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깨어진 일상으로 살아가며 악한 침묵이 아닌 마중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하늘 가족들 위해, 그리고 햇세대의 전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면서 한 가지 영상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원센터에서 짓고 있는 우리 영성센터에 관한 짧은 홍보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좀 보시고 오늘 일상을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